몇 번째겠습니까? 무지의 어둠으로 뒤집힌 중생들은 이것은 대부분 또한 욕망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니 오물을 목적으로 싸우는 개들과 같다네. 더러움을 뭘 더럽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무슨 인간이 더럽다 또는 무슨 구데기가 더럽다 이것은 더러움이 아니고요. 실제 불교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욕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의 대상들 때문에 싸운다. 국가 간에 싸운다. 우리가 국가 간의 전쟁도 결국은 이 끈을 뺏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가장 많이 싸우는 나라가 어디냐, 가장 무기를 강력하게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가장 진짜 상대를 갖다가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명분으로든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죽인 그런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그런 종교가 어떤 종교이냐에 따라서 그 민족과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욕망 때문에 가장 많이 남을 해하고 뺏고 전쟁을 하고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일수록 가장 강력한 욕망을 추구하는 나라이고, 그걸 기술이라고 하지만 사람 죽이는 기술이 무슨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람 죽이고 노예로 만드는 종교가 무슨 종교라고 할 것까지도 없잖아요. 평등과 사랑과 자애와 자비심을 얘기하는 종교가 이 끈을 뺏는데, 이익을 차지하는데 하이에나처럼 대들어서 거기에 고기 한 덩이라도 더 먹으려고 대드는 그러한 모습이라 그런다면 그것처럼 더러운 것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욕망을 이 세상에서는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또는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갖다 가장 더러운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슨 무슨 이런저런 명분을 세워서 하는 것은 뭔 무기를 만들고 또 이때만 핵무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종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무엇 때문에 저거들이 핵무기를 갖다 2000기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죠. 미국이 또는 소련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다른 나라는 같이 알아야 되고 미국은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게 무슨 논리로 그렇게 설득을 할 수 있나요? 설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북이 깡패처럼 갖는 것도 옳지 않지만, 핵무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총 하나 만들고 대포 하나 만든 그런 수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꺼번에 수백만 또는 내지는 한두 방만 떨어뜨리면 한 나라 전체를 갖다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 단초 하나에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갖다 만들어서 자기네들은 가질 수 있고 남은 가질 수 없고, 그 자기네도 가질 수 있고 남도 가질 수 없어야죠. 그런 것은. 그래서 그렇게 욕망, 그것도 결국은 가만 놓고 보면 그 지말적인 것을 보면
그게 굉장한 기술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근원적으로 들여다놓고 보면 더러운 욕망에서부터 시작한다. 남의 것을 더 많이 뺏어먹고, 뺏어먹는데 나눠 먹기 싫고, 뺏어서 나눠 먹기 싫고, 또 뺏어오는데 안 뺏기려고 하면 두드러 패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전쟁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무슨 정의를 위해서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가장 그 원리를, 지금 내가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키우고, 여기에 보면 그 비둘기가 와서 또는 물가시떼가 와서 그 모이를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먹이가 충분하니까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아. 심지어는 고양이도 먹이가 충분하니까 새를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고양이들끼리도 얼마나 이 먹이를 갖다, 사료를 갖다 잔뜩 이렇게 줘놓으니까 먹이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다른 고양이 없을 때 안 싸우려고, 다른 고양이 없을 때 와서 살짝 먹고 간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두 마리가 겹친 적이 없어. 와서 봐가지고 힘센 고양이가 있다 싶으면 안 와.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어. 그럼 그건 다 먹고 나가면 그냥 또 뒤에 와서 먹고 가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먹이를 갖다가, 그건 길고양이들이고 되게 놀래는 고양이들인데, 먹이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충분히 자꾸 내가 주니까 이제 그렇게 놀래서 도망가던 고양이들도 저만큼 한 서너 발자국에서 가만히 보고 서 있다고. 먹이 주는 모습 보고 서 있다고. 그 욕망, 내가 나만 살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전쟁도 일어나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가장 불교에서는 더러운 것이라고 그러지, 다른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더러운 나라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나라 따지라고 그러고, 나는 뭐 길을 잘 해놨고 위생적으로 뭐 수돗물을 잘 해놓고 깨끗한 나라,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내가 보는 것은 거기에 인간의 삶에 서로가 나누고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가. 거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네끼리만 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상당 부분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가장 더러운 것은 뭐냐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일수록 가장 더러운 나라, 욕심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식이 많이 있건, 또는 무슨 하버드 대학이 있고 옥스퍼드 대학이 있고 무슨 그래서 지식이 어쩌고, 그 지식들이 인간의 삶에, 인간의 행복에 가치를 갖다 두지 않고, 그런 지식들이 핵무기를 만들고, 그런 지식들이 대포를 만들고, 그런 지식들이 남보다 더 강력한 전투기를 만들고 남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그러면, 그건 학교 자체가 재앙덩어리가 되는 거죠. 학교 자체가 재앙덩어리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에서는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거는 목욕을 10년 동안 안 했다고 더럽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머리를 갖다가 그대로 그건 위생적으로 관리해라, 그 정도지, 너는 더러우니까 어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가장 더러운 것은 욕망이고, 그로 인해서 나만 살고자 하는 이기심이고, 그래서 남을 갖다 배타고 남의 것을 갖다 뺏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을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럽게 산다. 참 더럽게 산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안철수 의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 여기에 경도에 경도 리조트인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무슨 가시노? 가지노인가 뭘 들어온다 그래서, 그거는 들어오면 아예 여수에 안 들어오는 게 낫다. 노름판을 끌어들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발상 자체가, 노름판 자체가 사기꾼인데
그 돈으로 먹고 살아서 우리 애들이 1세기, 2세기 교회 잘 된다라고 보장을 했다. 절대 할 수가 없는 얘기를 하냐. 지금, 내 그냥 조금 남은 돈 툭쳐서 잘 먹고 살고 자식들한테 그런 모습을 불러줄 것이냐. 더럽게 살지 말자. 내가 그래서 오늘 더럽게 살지 말자 그랬어. 여수가 그렇게 더러운 곳이 아니다. 더럽게 살지 말자. 밀수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돼서 더럽게 된 적, 여수의 이미지를 갖다 그렇게 더럽게 만들어버린 그런 경우도 없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경우가 될 거니까 밀수보다 더 더러운 것은 노름이라고. 그래서 불교는 이게 탐욕심을 번뇌이라고 하지만은 그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더러운 것이다. 마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 욕망만을 부리기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부리기 위해서 내 돈을 벌어서 나만이 주머니를 채우고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한다 그러면 그것이 동물의 왕국에서 하이에나가 임팔라 시체를 놓고서 서로 뜯어먹으려고 싸움을 벌이면서 하는 모습과 뭐가 다르겠냐. 뭐가 다르겠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도 이성적인 게 있어서 남하고 나눌 줄 알고 그래도 내가 나누지 않을 때 미안함이라도 있고 도덕적인 생각이라도 갖고 이런 것이어야 인간의 모습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동물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느냐. 지금 나는 대기업들을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 벌어지고 100살이 다 돼가는 아버지를 갖다가 서로가 경호권을 해가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고 시비가 붙어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또 어쩌고 저쩌고 대기업들이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참 동물처럼 서로 물고 뜯는 행지간끼리 물고 뜯는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물고 뜯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언론이나 그놈들도 돈을 먹었는지 왜 그렇게 잠잠한지 모르겠어. 국회의원들도 돈 먹었는지 잠잠하고 정치권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뭐냐면 내가 지금 돈 벌기 위해서 부모가 아파서 들어누워서 오늘 내일 하는데 얼른 지금 오늘 내일 돌아가시겠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바빠서 못 왔다. 개보다 못한 거다. 종이쪽지기 몇 개 더 벌라고 개보다 못한 짓을 했다. 인간으로서 글자를 알고 인간으로서 직립을 해서 서서 걸어다니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건 동물보다 훨씬 못할 것이다. 사는 것이 그냥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 그냥 삶은 그냥 사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기도 쉽지만은 그 동물과 사실 다를 게 없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각하고 잘못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시정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가치를 추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다웁게 살려고 노력하자는 게 세속에 살면서도 사람다웁게 살려고 못 먹고 살아도 사람다웁게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무지라 그러는데 욕망으로 뒤덮인 생각을 갖다 무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전부 다 그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소인배 같으면 재산이 적은 게 좋고 별로 가를 게 숟가락 몽댕이 하나씩 가르면 막 가를 게 없으면 이혼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고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이혼하기가 더 쉬워. 마누라가 좀 많이 뛰나갈 게 있으면
더 쉽단 말이야. 영감은 그게 전부 다 지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혼하기 싫을 거고. 이게 이제 우스 모습들이라고. 정말 그 흑파에 바람 든 듯이 웃어야 되는, 참 웃지 못할 웃음이라고. 웃으름을 긁어 행복해지는 것보다 웃으름이 없다면 더욱 행복하다네. 그와 같이 세상에 애욕이 있어 행복이 있지만 애욕이 없다면 그보다 행복하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부스럼이 있다고, 이게 상처가 나서 부스럼이 있다 그러면, 건지러울 때 그냥 박박 긁어 놓으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한데, 그건, 안 긁고 참고서, 그 부스럼이 다 나와버리면, 건지러울 것도 없고 시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안 마시는 것은, 갈증이 났을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기 때문에. 더 갈증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부스럼 났다고 꺽적꺽적 긁는 것보다 부스럼이 낫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훨씬 더 행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채웠을 때, 이를테면, 내가 그 얘기 하면 돼. 옛날에 한 30년 전도 되니까, 집사람 종주를 하다가 어떻게 갈증이 안 가라앉는지, 이 맥주를 반 캔 정도 가라앉으라고 먹었어. 근데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 이게 올라와. 그건 갈증을 겪는 것보다 더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갖다 먹을 때 참 좋다라고 먹었지만 그 뒤에 그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요, 정말 기분이 좋은 것은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 기분이 좋답니다. 그 뒤가 개판이 돼버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면 즐거움이 있어요. 욕망 채우면 통장에 1,000만 원 있다가 2,000만 원 됐네 보니까 즐거워.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즐거웠다 그러면 그 돈 나갈 때는 많이 아파. 돈 슬슬 빠져나갈 때. 그따가 시동생이 사고를 쳐가지고 다 나갔다 그러면 더 아파. 그럼 더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증날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그 이제 옛날은 뭐 속가는 다 그래 비슷하지만 남자들이 돈 좀 벌어놓으면 그 다음 뭐 하려고 그러냐면 정치하려고 그래요. 망할 짓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돈은 사실 벌기가 쉬워도요. 돈하고 정치를 한꺼번에 같이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나는 우리 정몽준 씨를 보면서 저 돈하고 대통령하고 또 우리가 정몽준 씨 아버지 정주영 씨를 보면서도 저 돈하고 대통령 권력하고 두 개를 다 차지해 버렸으면 그런데도 또 올해까지 살아가지고 두 개가 한꺼번에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요즘 여기 그 사람들도 돈을 좀 벌었다. 그래 나이가 한 50대, 한 60대에 간다 그러면 시의원이라도 해보려고 뭘 자꾸 깜짝거려. 제발 하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 자꾸 욕망을 부추겨서 하나 뭘 만들어내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려고 그래. 즐거움을 삼으려고. 근데 그 즐거움이라는 건 결국 부스럼 긁어놓는 거랑 똑같다. 긁을 때는 시원하지만 긁어서 부스럼이 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용석 씨? 예? 그 양반은 뭐냐면, 뉴스를 듣겠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청와대 출입기자가 400명인가 얼마 된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출입기자, 어느 신문 출입기자인지 잘 알지도 못한대. 그 많은 기자를 갖다 지가 무슨 수로 기사를 듣고, 남북 통일이나 됐다고 몰라도. 지가 남북 통일시키를 제주에 있다고 몰라도. 욕망으로서 욕망을 못 덮습니다. 욕망은 바닷물을 마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물을 마셔서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닷물은 양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권력까지 잡고 싶고, 권력과 돈이 동시에 생기면 뭐까지 하고 싶을까? 피파 회장까지 하고 싶지. 그래서 이게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요, 참으로 뒤에 가서 대단히 허망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것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닦는 사람은 욕망을 부리고자 노력을 하지, 욕망을 부추겨서 더 쌓으려고 노력은 안 해요.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의 기본이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기본이에요. 만약 그와 같이 살핀다면 그대여 처음부터 애착을 떠나는 것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러나 애욕이 줄어들므로 이성을 집착하지 않게 된다네. 이제 우리가 번뇌를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놓으신 것이 현상적으로 이렇게 그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지만은 탐진치라고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놨지만 이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모양이 세 가지야. 그러니까 탐욕심이라는 마음하고 그다음에 분노하는 마음하고 이게 어리석은 생각하고 이게 마음의 모양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기실은 이게 딱 그냥 한 뿌리예요. 한 뿌리에 같이 매달린 감자예요.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성질도 많이 나고 욕심이 많으면 또 성질도 많이 날 뿐더러 또 어리석은 짓을 하게 돼 있어.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뿌리가 고구마 줄거리 이렇게 들면 같은 뿌리에 고구마가 쭉 올라오듯이 탐진치가 세 개가 한꺼번에 이게 같은 뿌리에 같은 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욕심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성질도 줄어들었어요. 성질이라는 것도 줄어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영감들이 또는 부인이 짜증을 내고 그러면 그건 욕심이 안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영감이 성질을 많이 낸다면 욕심이 탱천을 했다는 뜻이에요. 늙어서 좀 이게 몸 사가라지든 진 것만큼이라도 몸이 사가라진 만큼이라도 마음의 욕심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몸 사가라진 것만큼 몸은 사가라졌는데 욕심은 가운데 탁 공부가 앉았단 말이지. 왜 성질 나게 됐다. 그래서 욕심이 줄어들면 다른 것도 다 같이 줄어들어요. 그게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욕심은 줄어났는데 성질이 안 줄어졌다는 건 안 그래요. 욕심과 성질은 같은 거예요.
같은 불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욕심이 좀 푹 사그라지면 그냥 성질도 푹 사그라지고, 성질이 푹 사그라지면 삿된 짓 따에 그만하지 않았나. 그러나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안 되죠. 이 뭐 줄어드는 것 같지도 않고, 평소에 항상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점검을 한번 해가지고 내가 남에게 베푸는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지 내 거 챙기는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라. 거의 99%가 내 거 챙겨. 내 거 챙긴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친구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집에 가서 영감님 밥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내 배가 부르니까 시장 가가지고 하기 싫어. 안 돼. 그 또 영감들도 말이야,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지는 친구하고 술 다 먹고 오면 할망구는 집에서 탈퇴를 굶고 앉았어도 배고픈 줄도 몰라. 전부 다 지 생각만 하고 사는 거야.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야. 어쨌든 처음에 이게 잘 안 되지만은 수행을 통해서 계속 이걸 해나가야 돼요. 욕심이 줄어드는 상황을 갖다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부처의 말씀은 재미가 사실 없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느냐고. 재밌는 것은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것이 뭐가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는 것이 욕망 자극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야. 지금 여기 앉았다가도 아이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와 하고 입이 벌어진다. 눈이 확 동공 귀가 반짝하고. 전에 누가 그러더니 스님 내가 어디 연수를 오라는데 가기 싫어 죽겠습니다. 그래 그 뒷날 오더니 갔다 올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차이를 내가 설명해 줄까? 그랬더니 스님이 압니까? 알지? 너 술 친구가 그거 갔구나. 아이고 그거 뭐 강의했는데 졸려가지고 가기 싫어 죽었는데 딱 친구가 술 잘 같이 하는 친구가 간대는 그러면 가가지고 술 한잔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욕망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에 이제 오는데 기도를 하면 부처님이 영험이 있어서 뭐 기도발을 잘 받고 뭐 마래산이 뭐 영험이 있어서 마래산은 영험 없게 생겨서 뒤에 설기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영험이 있어서 뭐 바위가 뭐 부처님 닮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서 영험이 있고 그러면 갓바위에 가가지고 저러는 것을 보니까 다 미쳤더라고. 완전 방앗개비가 콩닥. 왜? 욕망이 미쳐서. 내 아들 콩닥. 내 남편 콩닥. 내 돈 콩닥.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뭐 뚱뚱한 아줌마도 잘하고 홀쭉한 아줌마도 잘하고 키 큰 아줌마도 잘하고 늙은 아줌마 전부 다 잘해. 네? 욕망이 이루어진다는 쥐약을 먹여놨기 때문에 욕망이 막 이루어진대. 그 분위기가 좋잖아. 산 꼭대기에다가 부처님이 희한하게 갓을 쓰고는 그 갓이 아니거든. 갓바이라고 갓이 아니고 그건 부처님 불감이라고 비 안 막히는 일산이라고 일산.
양산, 이산이라는, 일산이라는. 가빠이 부처님이 뭐, 영어, 소원을 하나는 들어준다니. 아, 2개를 들어주려면 3개도 들어주지. 왜, 무슨, 뭐, 1개만 들어주는 거야. 그것도 희한하잖아. 그래, 소원이 하나 이루어진다니까. 뭐, 죽자 살자. 기도를 해. 그 욕망이라는 약을 먹이는 거야. 마약을 먹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웃기는 소리야. 스님, 나는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고, 누굴 위해서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 자식이지. 그럼 남의 자식 위해서 기도해봤어? 그럼 아니요. 그렇게 거짓말을 자기를 속이고 한다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합니다.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돈이고, 그러니까, 그지. 남의 돈하고 해본 적 봤어? 남의 자식, 아이고, 기도를 하면서 108배를 땀을 쭉쭉 흘리고 하루 1000배씩 하면서 저 아프리카에 있던 길다 군대가 굴고 죽기 막 해줘. 그렇게 기도를 하면 나는 가서 내가 밥을 10년을 기도를 하면 내가 매일 밥을 싸다 줄 거다. 아프리카에 있는 굶어 죽는 사람이, 저 사람들이 굶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나는 매일 도시락 싸가지고 갖다 준다니까? 그렇게 한 놈 누가 있어?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한다는 거야. 그게 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돈인데. 그것도요, 난 정말 웃기는 거예요. 추억 못 보거든요. 거기에 소원성취 뭐 하는데 그 밑에다가 어디 가니까 소원성취 밑에다 구체적으로 하나씩은 부처님이 들어준다고 적어놓으라. 시대 애미애비 오래 살라고 한 놈은 한 명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못 봤어. 우리 부모님 오래 사시고 아프지 말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이거 적은 놈 한 놈도 없어. 정말 전라도말로 싸가지. 지 부모도 안 해. 오로지 지 자식이고, 지 돈이고, 지 직장이고, 지 남편이고. 어디가? 아, 조회사 앞에 그 경찰서 그 법당 한다고 이제 목탁 사러 가가지고 보니까. 이거 푹 보니까 부적이 탁 여러 개 보이더라고. 크게 써붙여 놓은 부적이 하나 있어. 바람 피우는 거 떨어지는 부적. 그래서 그 부적이 많이 나갑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많이 나간대. 그러니까 바람을 많이 피운다는 뜻이. 참, 그 부적 그렇게 써가지고 바람이 안 피워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게. 단명, 두려움, 고통과 지옥의 원인은 끊임없이 짐승을 사냥하는 것이니 고로 항상 불살생을 굳게 행하시기를. 빨리 죽는 거, 독한 병에 걸려 죽는 거, 비명 행사하는 거,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거, 그 다음에 굶어 죽는 거, 이런 것의 주된 원인은 살생이야. 살생. 살해를 당한 대상이 그렇습니다. 또
나는 그래서 전생에 살생은 딱 전쟁 때 내 화살 끝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 됐구나. 근데 다른 살생은 별로 안 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산중 깊숙이 혼자 갔다 가도 무서운 게 없거든. 한 개도 무섭지 않거든. 산중에 토굴에 그냥 혼자 살아도 정말 평온하고 좋거든. 뭐 어쩌고저쩌고 아직도 무서워서 덜컥 겁을 내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 근데 많이 죽인 사람들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수많은 두려움을 갖고 태어나. 내가 간이 코 얼마 안 왔어요. 그러면 많이 죽이고 오그리고 자서 그래. 살생의 가부야. 살생의 가부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번에 여러분 무슨 고양이 캣맘인가 누가 혐오 때문에 던졌다 그러는데 애가 던졌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우리가 관찰해 볼 때는 아마도 이 생에 전생까지도 갈 것 같지도 않아. 이 생에 낙태시킨 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한 것 같아. 이 인과가 그렇게 아이가 분노심으로 던져서 죽이고자 던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매우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명하다든지 또는 사고로 죽는다든지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살생과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오래 사는 사람들 있죠, 그죠? 오래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보면 오래 사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 보면 성질도 잘 낼지도 모르고 남 하나 깃방맹이 하나 올릴지도 모르고 착하고 순한 사람 그런 사람 오래 사. 그저 뒷밭에 채전밭 갖고 먹고 이런 사람이 오래 산단 말이야.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지? 39세에 죽었어. 막 그 생에 가보를 받았어. 바로 죽었어. 징기스칸도 얼마 못 살았을 거야. 그 사람도. 징기스칸은 아마 수십만 생을 태어나면서 빨리 죽거나 맞아 죽거나 칼 맞아 죽거나 그랬을 거야. 할 게 못 돼. 그래서 이제 사냥하고 낚시하고 동물들이 생각해보면요, 동물들은 그 업이 말이야 아주 두려워해. 항상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팍 뛰어가고 그거는 사자도 그래. 사자는 사람한테 죽을까 싶어서, 사자는 제일 그런 게 이제 아프리카의 아우른고르의 무슨 마사이족인가 키 꽁중에 큰 사람들, 마라톤 잘하는 사람들은 창 끝에 이게 붉은 옷을 입고 말이야, 창 끝에 붉은 리본을 달고 창이 이렇게 커. 걔들은 사자 사냥하러 갈 때 사자보다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창을 찍고서 펄쩍펄쩍 뛰는데 이게 막 40, 50cm, 50cm 이렇게 뛰어올라. 그 사자에게 창을 던질 때는 제일 첫 번째 줄을 서가지고 뛰어가면서 제일 앞에 사람이 하나 던지면 안 맞으면 그 다음 사람 또 던지고 그 다음 사람 또 던지고 계속 가면 던져. 맞을 때까지 던져. 한 10명간. 그럼 결국 한 방만 맞으면 사자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는 이 종종만 보면 그냥 아주 겁을 빨간색만 보면
그쪽 사자는 그냥 겁을 잔뜩 먹는. 그 동물들이 파나라고 그냥 조금만 좀 싹 뛰어가고 그냥 깜짝 고기들도 그냥 조금만 좀 무슨 소리가 들으면 팍 이렇게 들잖아. 안 죽으려고 그래. 그걸 갖다가 총을 가지고 팍 쏴가지고 잡았다고 만세 부르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동물들도 이제 부탄처럼 말이야. 부탄처럼 국교가 불교니까 동물들을 못 잡게 해. 못 잡게. 그러니까 동물들이 편안해가지고 옆에 과일 따고 있으면 하나 주시오 그러고 와. 사슴 이런 것들이 온다고. 겨울에 눈 와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사리피 와가지고 서성거려. 뭐 좀 주라고. 그렇게 놀아먹고 살아야지 말이야. 그래서 살생을 하는 것은 곧 내가 오래 살라고 하는 것 같지만도 곧 나를 죽이는 일이다. 살생에서 곧 나를 단명케 하는 일이고 나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를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옛날에 왕들은 사냥을 많이 나갔다. 사냥을 나가서 이제 많이 잡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살생을 업으로 삼고 사는 것은 아주 매우 위험해요. 한 생만 산다 그러면 그것도 뭐 그럴지 모르지만 한 생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부정물로 얼룩진 독사를 두려워하듯이 어떤 것에 의하여 생명체를 두렵게 하는 것 그것은 악이라네. 이게 부정물로 얼룩진 것이 아니고 독으로 가득한 천에 뱀이 말이야. 물뱀이 개구리를 한 마리 탁 잡아먹었는데 그 독개구리야. 그게 개구리 이 몸에서 그냥 안에 무니까 안에 독이 확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뱀이 그냥 얼른 토해내다가 이거 죽겠다고 토해내고 막 얘가 그냥 토해내고 나서 막 얼른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는 보니까 물로 쫓아가. 그 잘못 먹은 거야. 우리가 뱀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 독사 같은 건 특히 살모사 같은 건 두려워하는 것은 독 때문에 그런 거다. 인도의 킹코브라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독한 물건이거든. 소도 그냥 물리면 정통으로 잘못 물리면 그냥 1분 내로 죽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코브라 길이가 뭐 1m 얼마 커. 그런 이제 뱀을 두려워하는 게 그게 독이 없다 그러면 두려워할 게 별로 없지. 독이 없다면. 사람이 두려운 것이 무엇 때문에 두려우냐면 악한 것이 있어. 악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아주 악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서 악한 행동들을 하면 그건 두려운 것이라고. 나는 미국에서도 방송을 하면서 제발 소리 좀 순하게 했으면 좋겠어. 아이 설사 깡패가 아니라 그러더라도 방송에다 공개적으로 대놓고 그냥 쌍 욕을 해서 하니까 그게 깡패지 그게 뭐냐고.
아무리 그 이북의 기질이 강하더라도 그 욕을 갖다 방송에 대놓고 막 해사하는 사람들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사람은 여러분도 삶에서 악한 사람은 그걸 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피하는 게 좋아. 내가 그랬어.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만에 그 남편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게 갈비뼈가 하나 부러진 사람이 있어. 당장 이혼하라 그랬어. 여자를 두드러 패가지고 그것도 6개월 만에 두드러 패가지고 갈비뼈를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두드러 팼다 그러면 그건 악하기가 그지없는 사람이라. 사람을 때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건 그건 안 되는 소리라. 그래서 잘 못했다는 소리를 갖다 하더라도 이혼하라 그랬어. 그건 나중에 맞아 죽으니까 이혼하라. 그렇게 그것도 사람이 시베리아에서요. 그 개를 썰매 끄는 개를 갖다 훈련시킬 때 굶겨가지고 마지막 거의 굶어 죽기 직전까지도 굶깁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반항을 하면 그 주인이 팩 때립니다. 그래 죽으면서도 반항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거든. 근데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 사람은 마누라를 갖다 하도 폭행을 해가지고 마누라가 반항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나중에 반항을 힘조차 없이 무기력해져 버려. 그런 사람은 많아. 그래서 마누라가 몸도 다치고 정신적으로도 크게 다치고 그래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은 아주 악하니까 본인이 잘 못했다고 참여를 한다 손치더라도 그런 그 몇 번을 때리냐 6개월 동안에 3번인가 4번인가 때렸는데 한 번은 갈비뼈가 부러질 거야. 그 기절을 했다. 그 내가 그건 앞장서서 이혼하라고 해서 이혼시켰어. 그래서 혹시 이제 술을 먹고 집에서 행패를 부린다. 그건 술도 못 끊고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린다. 그건 정신병으로 얼른 집어넣어. 남자 그러거든. 정신병에 집어넣어버려. 그 악한 일이라. 술 먹는 것도 악한 일이지만도 술 먹고서 폭행을 저지른다. 가족에게. 그건 악한 일이라. 그건 아주 두려운 존재라. 이 세상에 다른 게 두려운 거 없어. 뭐가 두렵겠어? 뭐가 두렵겠냐는 말이야. 생각을 해보시오.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정권이 독재가 돼가지고, 자기에게 말 안 듣는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물고물 시키고, 죽이고, 또 간첩으로 몰아붙여서 사형시키고, 아주 악한 거지. 루마니아의 차우세스 같은 남미 쪽에 그 피노체트인가 이런 사람들, 필리핀의 마르코스 같은 사람, 악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독사가 독을 갖고 있으니까 무서워하듯이 사람이 악한 사람을 또 상대적으로 무서워하고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더라도 이런 나쁜 놈이 이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런 생각을 안 가지면 못 되나. 큰 비구름이 몰려오면 농부들이 좋아하듯이 어떤 것에 의지하고서
생명체들이 좋아한다면 그것이 선이라네. 그 선과 악이 뭐냐? 선과 악이 뭐냐? 악은 그 말을 했거나 그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한다, 살생을 한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두려워하는 것이다. 선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타심을 갖고 산다면 그건 선행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기심을 갖고서 행한다면 그건 악이 되는 것이라. 만약에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서 자기 고모부를 갖다가 주겠다, 모든 사람이 겁을 먹지. 자기 고모부도 정치로 보더라도 대선배이고 자기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위인 것 같더라고. 다 자기 할아버지 모셨던 사람이고 친척이고. 근데 죽였다. 그런 사람도 죽여버리는데 다른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쉽게 죽일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전 국민들이 발발 떨 거란 말이야.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게 악이지. 어떻게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럼 편하게 살 수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농부들이 가물었을 때 비가 적당하게 비가 온다 그러면 농부들은 그냥 나가서 그 비가 하도 반갑고 즐거워서 농부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밀짚모자 하나 쓰고 나가서 단비가 올 때는 가서 맞으면서 논에 물꼬를 갖다가 낮추고 높이고 다 한다고. 물대기를 한다고. 즐거이 맞이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욕심을 버리면 선행을 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왜? 선행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선행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선행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겁을 먹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법 아닌 것을 끊고 나태함이 없이 법에 의지하소서. 나 자신과 이 세상 사람들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요. 바른 방법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가 수학을 풀어나갈 때 정확한 공식에 의지하고 그 공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풀어나오면 정확한 답이 나오듯이. 그래서 그 답을 갖다 정확하게 썼을 때 좋은 점수를 갖다 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바른 방법을 갖다 꼭 의지해라. 바른 방법을 의지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서 바른 방법에 의지해라. 바른 방법에 의지한다면 그럼 분명히 차츰차츰 나아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른 방법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또 정리할 수 있느냐 하면 부처님 법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지만은 부처님 법과 그거에 반대되는 삿된 견해들을 갖다 버리는 것이 잘못된 견해를 갖다 정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잘못된 생각들을 갖다 정리하지 못하면 바른 생각이라는 게 같이 병립이 안 된단 말이죠. 같이 병립이 안 돼. 그거는 동쪽으로와 서쪽으로 동시에 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른 방법에 의지하지 않으면 정답이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정법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행복이라는 정답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정확한 방법에 꼭 100% 의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른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불교에서는 구분을 할 수 있는 지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좋은 부지런함을 얘기한다 그러면 삿된 법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부지런한 일이고 정법을 실행하는 것은 부지런한 일이란 말이에요. 삿된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정법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동일하란 말이에요.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게으르다는 것은 뭐냐면 삿된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게으르다. 아주 더 게으른 것은 바른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을 부지런히 보지 않고 부지런히 법을 듣지 않고 실제 계율을 갖다 부지런히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고 내가 선행을 갖다 부지런히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음 생도 기한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중생들을 위해서 이게 성불이라는 것은 나 자신 혼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을 위함으로써 모든 중생이 성불을 함과 동시에 내가 같이 성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위하는 것 없이 나 혼자 갈 수 있으면 또 법하다. 또 나라는 아상이 생겨서 되질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기심이 생겨서 안 되는 거죠. 일체 중생을 모두 성불케 하겠다는데 그게 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묘미가 있는 것이다. 그것의 근본은 산의 왕처럼 갱고한 보리신가 시방에 이르는 자비와 양극단에 의지하지 않는 중도의 지혜라네.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는데 삼박자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히말라야 산, 거기가 산은 세계에서 히말라야 산이 제일 크잖아. 제일 크고 제일 넓은 것 같아.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한참 허연 산이 한참 지나가. 창문 사이로 한참 보여. 산은. 그리고 스피티나 가서 라닥이나 가서 보면 그거는 5,000고지 산이 뒷동산이야. 그냥 6,000, 7,000 보통 7,000 넘은 산은 칼같이 이렇게 쫙 높거든만. 그렇게 올라갔다.
5천 고지 된 산은 그래도 좀 둥그렇건데 7천 막 이렇게 됐다 그러면 막 칼처럼 푹푹 이렇게 올라간대. 칼 등성이 글로 이 등산을 올라간대. 그래서 히말라야 산처럼 견고한 보리심과,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견고히 갖는 거. 요 마음에서 후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한 대 피우더라도, 아유, 내가 부처님이 담배를 안 피우지. 내가 부처 될 사람이 담배 피우는 부처가 어디 있노? 그러고 냈다. 또, 영감님하고 싸우려고 그럴까? 성질내는 부처가 어디 있노? 그러고 참아야지, 어떻게. 그죠? 응? 또 욕심이 빠락빠락 올라오면 눈 두 개 뚫린 거, 콧구멍 두 개 뚫린 거는 부처님과 똑같은데 마음이 어떻게 안 똑같노 모르겠네. 생각. 이어놓고 금치를 해놔서 그렇지만 아이 그 달라이라마 스승이신 링림보체 거기 또 그 몸을 갖다가 그대로 그 해가지고 미라를 만들어 놨어. 그리고 이제 그 왕궁에 들어가서 몇 년 전인가 7, 8년 전인가 그 대충 스님이 그 달라이라마께 그 공양 올린 불상이 하여튼 수천 구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 쏙 지나가고 어떤 사람이 하나 앉아 있어.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산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링림보체야. 떡 앉아서 계신데 모자를 딱 쓰죠. 그건 이제 돌아가신 몸 그대로로 해놓은 거야 이제. 모자를 딱 쓰시고 금으로 전부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더라. 그 금으로 해놨으니까 우리하고 좀 달리 보이지 사실 다른 것도 없단 말이야. 그 불교 TV에 그거 하나 잘하더라. 지금 그 드라마 붓다 있지? 보나? 에이, 나보다 더 안 보나. 그거 굉장히 인도에서 만든 모양인데, 인도인지 뭐 스리랑카에서 만든가 어디였나. 보니까 세트장도 잘 만들었고, 그 안에 부처님 사건에 본문들도 상당히 그냥 엉터리로 안 하고 잘했더라고. 들을만한 내용이야. 그 드라마가, 인도 드라마인 것 같아. 인도 드라마인가, 하여튼 뭐 스리랑카 드라마인가. 보니까 싱할라족은 아닌 것 같고, 아리안족인 것 같아. 나온 모습 그대로. 그래서, 보리심이 견고하고, 그 다음에, 보리심, 일체 중생을 갖다 고통으로부터, 육도인으로부터 건지겠다라는 자비심. 보리심과 자비심이 견고하고, 그 다음에 양극단에 의지하지 않는 중도의 지혜라네. 양극단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 중도가 뭐냐면 공성이란다. 공성이란다. 중도라는 말이나 연기라는 말이나 공성이라는 말이나 안에 내용이 같습니다. 내가 중도를 한 번 더 설명해. 성량이 없네. 응? 이거 들고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건 아니지. 이 선풍기 좀 꺼주십시오. 아이가 안에 성냥집이 하나 있구만. 저 뒤에가 숨었습니다. 뒤에가. 어디? 여기 뒤에가 숨었어. 중도를
왜 공성이라 그런지, 예, 내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이제 또 물을게요. 여기에 불이 있습니까? 어?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 여기에 이제 양극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불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한쪽 끝이 극단이 되잖아요. 없다, 무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무라 그러면 대답이 안 되잖아요. 틀렸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여기에 지금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극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답을 잘 해야 중도의 대답이 돼. 그럼 이게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응?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여기 불이 없잖아요. 그지? 그럼 없습니다. 그러면 중도가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무라 그러면 이렇게 해도 안 일어나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야. 그 여는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면 또 안 돼. 이러면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그럼 여기에 없습니다 라는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한 극단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극단에서 이렇게 하면 있습니다 라는 게 또 극단이 하나 되지. 그 유와 무의 극단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간단히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없습니까 하고 없다고 해도 안 맞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왜? 없다고 해도 안 맞은 게 이러면 나오니까. 인형이 되면 나오니까. 그럼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아. 그죠? 인형이 나오면 훅 가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있고 없고가 사실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해돼? 이게 없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없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했을 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죠. 실상이 아니야. 실제 모습이 아니야. 그죠? 그럼 없다라고 했으면 안 일어나야 되고 있다라고 했으면 안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없다라고 했는데 인연을 주니까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인연이 다 하니까 꺼진단 말이야. 그럼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지금 요런 상태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그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금. 있으나 있다고 생각하고. 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있냐고, 없냐고? 예? 대답을 해봐, 얼른.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니, 이거 놔두고, 여러분. 응? 예? 지금은 인연 속에 존재합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너 안 죽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제 이형 감옥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극단이 또 유의 극단이 돼. 그러면 유의 극단이 되죠, 그죠? 그럼 지금 우리 태어나기 전에는 있었나 없었나? 없었습니다. 그럼 무의 극단이지? 태어나기 전에도 없었다라가 아니고 뭐예요? 비무야. 인연이 되면 나와.
지금 우리가 있었다가 아니고 인연이 다 하면 우리도 죽을 거야. 그죠? 그래서 비무 비유. 그래서 그걸 여기에 요걸 생으로 치면 불생 여기에 불멸이다. 멸이라 그래도 안 맞고 생이라 그래도 안 맞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지. 생과 멸이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야. 그럼 이걸 갖다 일러서 중도라고 해. 그 중간 그런 뜻이 아니야. 예? 그 1, 2, 3, 4, 5, 6, 7, 8, 9, 10 중간이 뭐냐 그러면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엄청 설명을 쉽게 해주는 거야. 이거만큼 쉽게 그 설명을 갖다 다라이라마께서도 이만큼 못해서. 그래서 양극단에 유와 무의 극단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도에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비유와 비무에 없다라고 해도 맞지 않고 있다라고 해도 맞지 않는 생과 멸이 인연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성이 없는 그 말에 의지를 한다. 그래야 맞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개도 말이 되는 게 없이 창조를 했어. 그거 왜 죽여? 그럼 할 말이 없어. 안 간다면 되고. 그러니까 불교는 생멸을 갖다가 완벽하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생과 멸이 없다라고 생과 멸이 비생비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뭐냐면 보리심을 꼭 견고히 저 히말라야산처럼 끈이 갖고 일체 중생을 모두 다 평등심을 갖고서 건지겠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공성의 중도의 지혜를 갖다가 갖춘다면 깨달음에 도달한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에 도달한다. 대양이여 대장부의 32가지 상이 어떻게 그대의 몸을 장엄하는지 그와 같은 것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32상 80종호가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를 갖다가 들어봐라. 그러니까 그냥 32상 80종호가 그냥 생기는 잘 생기는 상과 그 아주 수려한 상들이 왜 생겨나는지를 갖다 잘 들으면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업을 갖다 쌓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탑과 공양할 곳인 부모와 승자와 노장들을 잘 봉양함으로 길상의 수족에 바퀴가 새겨진 전륜성왕이 되리라. 우선 첫 번째 부모를 잘 봉양하는 거. 세속에서 부모를 잘 봉양하는 거. 부모를 잘 봉양 못한다는 것은 이게 부모 잘 봉양을 못하면 우선 그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탑과 불상에 공양하는 것하고
탑에 공양을 놔두고, 그 다음에 그 수행자를 갖다 공양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른들을 공양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일단 부모를 공양을 갖다가 하지 못하면 다른 것이 다 같이 안 돼. 같이 안 돼.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지금 공양을 부처님께 그 공양 올리고 또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공양 올리고 또 여기에 또 어르신들에게 노장들에게 노인들에게 공양 올리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어떤 상호가 드러나느냐면 발 밑에 발에 그리고 손에 이게 법륜 바퀴 있지, 그죠? 법륜 바퀴에 손금이 생긴다. 그게 지극해졌을 때. 그게 부처님께서 시무예인을 해서 손을 이렇게 하실 때 손 안에 법륜에 손금이 나타나는 것은 세세생생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그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6 부처님이 계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합해서 7분이란 말이야. 6 부처님에게 공양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공양 성사라고 해. 건강에 나오지? 공양 성사. 한 번도 공양을 갖다 빠뜨린 적이 없어. 여러분도 절에 오시고 올 때 그냥 오늘 법회한다고 책만 떨렁떨렁 들고 오지 말고 공양 생각을 항상 좀 하고 다녀. 꼬들한송이라도 내가 공양 올리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스리랑카나 이런 데서 보니까 그냥 절에 가면 뭐든지 하여튼 꼬들한송 공양해도 공양을 하고 공양을 생각을 해. 그래서 칠지 공양을 하는 것이 7가지 공양 내가 항상 설명을 드렸는데 칠지 공양하는 것이 7가지 공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30 이상 80종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3아성 직업을 수행자와 부모와 또 그 다음에 노인들과 그리고 탑에 공양하는 것을 갖다 당시 잠시도 쉰 적이 없다. 잠시도 쉰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되려고 안 그래. 내가 가만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쭉 관찰해보고 보면 역시나 공양을 잘 하는 분들이 보면 역시나 또 달라. 공양을 뭘 합니까? 뭐 역시나 마른 맹태가 달라. 마른 맹태가 뭐지? 그냥 맹태가 마른 맹태잖아. 북어? 북어네. 왕이여 항상 바른 법을 취하시고 끝나게 행하소서. 그것으로 발꿈치가 땅에 고루 닿고 머무르는 보살이 되리라. 요거는 이제 무슨 상이냐면 밑에 발이 이게 평족인데
평족이라 그러면 그 평발 그래가지고 군대도 안 가는 발 그러잖아. 군대로 안 가는 발이 아니라 못 가는 발 그러잖아요. 그 발이 정상적이 아니다. 근데 그 평족이 아니야. 지금 정상적이 아닌 평족이 아니고 밑에 살이 두툼해서 이 땅에 이 발이 골고루 닿는 상이돼요. 그래서 요 왜 그러냐면 항상 반듯한 생각으로 반듯하게 살아. 그 공덕으로 발이 평족이 된다. 여기서 평족은 지금의 평족 이름 모양과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 그 법륜이 생기고 손에도 법륜이 생기고 공양하는 공덕으로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 발하고 발 그 자국이 이렇게 조각해놓은 데 있죠, 그죠? 그 손 조각해놓은 데가 전부 다 손과 발에 그 법륜에 조각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 룸비니에 가니까 탑을 발굴을 하다가 밑에 그 부처님 발자국이 탑 속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발자국을 족적을 하나 이렇게 떠가지고 뜬 것을 갖다 그대로 백돌처럼 구워가지고 그걸 갖다 족적을 그 탑 속에다 사리 대신에 넣었어. 그 족적이 지금 룸비니에 그대로 모셔져 있거든. 그래서 요렇게 가서 보면 좀 어둠컴컴하게 되어 있어도 그 족적이 잘 보여요. 그래서 나는 야 저게 법륜상이 있나 하고 보니까 그건 안 보이더라고. 끈끈하기도 그게 이제 오래 달아져서 그런가 좀 희미해. 그게 딱 사람 발자국 딱 돼 있어. 그래서 그거는 100% 부처님 발자국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탑 속에 다른 것을 넣을 리가 없잖아. 사리가 모셔진 그 탑신 안에 다른 사람의 발자국을 갖다 넣을 리가 없잖아. 발자국이 딱 정확하게 발자국 오른쪽 발자국이 그래. 딱 찍혔어 이렇게.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베품과 듣기 좋은 말과 도움과 뜻이 일치하는 행위로서 일상의 손가락 그물로 연결된 손을 가진 이가 된다네. 그러니까 이제 베품이라는 것이 이게 베품이 이제 그 물질적 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품과 그 다음에 듣기 좋은 말이라는 것은 법보시를 얘기해요. 법시. 그래서 항상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생각, 보시행을 항상 생각을 갖다 깊숙이 한다면, 길상의 손가락 그물로서 지망이라고 해요. 연결된 손을 가진 이가 된다네. 손가락 여기에 이 손 지문이 있죠, 그죠? 지문 이게 전부 다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연결된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치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이게 요렇게 손이 접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여튼 뭘 끌어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육이 이쪽이 발달된 게. 그럼 줄라고 그러면 이쪽이 발달돼야지, 여기가. 주는 이 피는 힘이, 지금 요렇게 해보면 피는 힘이 강해, 땡기는 힘이 강해. 우리는 땡기면서 살았다. 땡겨서 이게 입이 와구와구 집어넣는 요 힘을, 그래, 요 힘이 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건투하는 놈들 있잖아? 펴는 힘이 강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별로 진화가 될 것 같지 않아. 남을 두드려 펴면서 남한테 펀치를 한 방 매기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 근육이 뒷근육이 발달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부지런히 준다 그러면 주는 것은 내가 전에 말이요. 수자따 마을을 갔는데 그 위에 전정각산에 올라갔다가 10루피짜리를 갖다가 몇 장 바꿨느냐면 10루피짜리를 갖다가 한 4, 500장 바꿨어.
마을 애들이 죄다 나왔는데 처음에 한 100명 정도 됐는데 나중에 끝날 때쯤에 한 3, 400명 되는 거야. 힘눈빛이 다 이제 줘야 되는 거야. 그래 그 마을 그 교육부장 몇 사람한테 줄 다 앉히라고 그랬어요. 줬는데 뒤에 앉았는데 앞에 오고 앉으면 좀 이따 개판 돼버려.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걸 막 얼마나 빨리 탁 나는지 나중에 여기가 아프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게 주는 근육이 내가 발달이 안 돼요 그렇구나. 이쪽 근육은 안 아파.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이제 자꾸 조버릇을 해야지. 조버릇을 해야지 이게 자꾸 이쪽 근육이 발달하고 진화를 해도 이쪽 근육이 진화를 해서 예. 그래서 많이 주면 팔도 길어진대. 땡기면 팔이 짧아진대. 오늘 가서 하면 바로 재보시. 팔을 이렇게 재봐가지고 이 팔이 똥짤막하다. 그럼 땡긴 거야.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닐 때 김아무개라고 얘기하면 그럼 듣고 앉아서 학교 다닐 때 그놈이 어떻게 다리막질을 다니 100m를 갖다 달리기 선수야. 키가 작아. 다리가 안 보여. 쫓아가면. 우리하고 같이 다니면 우리보다 한 4, 5m, 5, 6m 앞에 가버리거든. 100m가. 그런데 이놈이 그냥 팔씨름을 하면 말이야. 팔씨름 우리 학년에서 제일 잘하는데 팔이 요만해. 이게 넘어가나 이게 안 넘어가지 작아가지고. 우리 팔은 길쭉하지 이건 조그만하지. 그럼 얘하고 잡으면 그냥 아주 바위 덩어리야. 지금 생각해놓고 보니까 그건 안 주고 그걸 땡기고 왔는데. 김아무개라고. 그래서 아니 손을 한번 요렇게 해보라고. 이게 쫙 뒤로 안 넘어가고 그냥 이게 뻣뻣해가 이렇게 했으면 안 준 거예요. 그래 부자는 사는데 내 기사가 딱 뒤로 넘어가야 돼. 그리고 보면 좋은 측면에서는 손을 이렇게 하면 구멍이 하나도 안 난 사람 있지. 여기. 이 손같이. 응? 살쪄서 아니 살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엉성이. 예? 그래. 근데 요렇게 하면 하여튼 빨래할 때도 호주머니 찢어가지고 100원짜리 10원짜리 다 꺼내버리고 주는 사람이래. 딱 인쇄가 이렇게 딱 잡으면 물이 하나도 안 빠져나가고 찬물을 한 줌 치고서 심리를 가도 말이야 한 방울도 안 샌다는 거야. 오늘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봐. 내가 돈 주는 연습을 안 해가지고 뒤로 안 제끼지는구나 안 제끼지는구나 해보라. 그렇다고 뒤에 오늘 가가지고 이렇게 아니 주면서 이걸 피해야지. 주면서 피해야지. 가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관절염 걸려.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리고 30 이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